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신약 성경에 관한 세미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세미나를 들으면서 과제로 텀페이퍼로 마가복음 13장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소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독일 유학 가서 유학을 하면서도 마가복음 전체는 저한테 공부와 뗄 수 없이 연관된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마가복음 13장 신약 성경 제일 끄트머리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지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13장 한 장에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집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었죠. 깨어 있다. 이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밤중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의 생체 리듬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잠자고 있을 시간인데 밤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살다 보면 있죠.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고 또 꼬박 꼴딱 밤을 새우진 않아도 한 두세 시까지 무슨 일에 매달려야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될 때도 있죠. 사시면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기억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어떤 것입니까? 깨어 있다 이 말을 신체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 여기에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바짝 정신 차린다. 말하자면 마음과 정신이 긴장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거를 깨어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깨어있어야 한다. 이거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주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한번 13장 전체에서 오늘 설교 본문 28절부터 37절은 13장을 한 대여섯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묵상 노트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시지요. 마가복음 13장은 1절, 2절에서 13장 전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녁 때 해가 져서 성 밖으로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돌들, 그 큰 건물들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은 감탄해서 대답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감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파멸을 예고를 하시지요. 이게 1, 2절이에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을 거예요. 한 20, 30명.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해는 벌써 이제 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저기 불도 켜져 있고 산 중턱에서 전체를 보는데 제자들은 조금 전에 거기서 나오실 때 하신 말 초토화된다. 파멸된다. 이것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근데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와서 주님 하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겠죠. 근데 2가지가 질문이에요. 첫째, 언제, 어느 때 이런 파멸이 있습니까? 2번째, 그렇게 파멸이 있기 전에 징조, 조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발단과 그리고 질문입니다. 자, 특별히 질문에서 어느 때 이런 파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질문하는데 어느 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림과 연관해서 언제쯤 재림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성경에서 벗어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대개 재림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자기들이 사람들을 후리고 이랬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든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여튼 말씀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딴에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시겠다 이런 거를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재림하신다 또는 언제쯤 이렇게 얘기한 건 전부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주로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앞에서 일어날 일과 재림 때까지 그 얘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 재림과 연관해서 무서운 재난이 시작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보면 중간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박해가 예수를 안 믿는 외부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세속 권력자들도 같이 박해하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꼭 기억할 게 있다. 박해를 받을 때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결정적인 국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닥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창조 이후로 처음 있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줄여주신다. 참 감사한 얘기죠. 그리고 재난이 시작될 때 거짓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결정적 국면에서 다시 한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 근데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
이사를 행한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가요? 그러니까 기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도 있어?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 여러분, 병 고침받는 거는 구태도 병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에든지 치병 현상은 다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 이단 잡신에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 약하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누구나 거기에 혹합니다. 뭐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죠. 아까 예수님 재림 언제쯤 하신다? 언제 몇 년도에 재림하신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진짜로 존경하던 분인데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 아이고 저 양반 뭐가 좀 쉬워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적과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아니다. 이것도 기본 가르침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시작, 과정, 결정적 국면, 그리고 드디어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 권능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세속적인 모든 권력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악령의 권력들도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자, 이게 1, 2, 3, 4 해가지고 쭉 진행될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굵은 선, 중심축 또는 붉은 선 같은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 이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흐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묵상 노트를 볼까요? 경고의 붉은 선, 그 축이 나오는데 제가 빨간 볼펜으로 조그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다 그건데 2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이 멸망을 예고하시죠. 초토화된다, 멸망한다, 비참하게 파괴된다.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잖아요. 5절에 보면 미혹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엉뚱한 데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9절 말씀, 박해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박해 때 견뎌야 한다. 이것도 경고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너희는 진짜로 그때가 더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괄호하고 나서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감람산 중턱쯤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12제자를 비롯해서 한 20-30명 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데 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기록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것을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0-40년 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러면서 한 30-40년 몇십 년 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후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얘기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또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기록할 때 그때 이제 마가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아주 강한 경고요,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너희는 삼가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내가 미리 말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부활 승천해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리 말했다. 나중에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또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때 감람산 중턱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박해를 견디고 이겨야지. 그러니까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7절까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재림까지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붙잡았는데 잠깐 후에 그게 없어져 보세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은 만큼 그만큼 더 허무할 거예요. 내가 거기에 투자한 만큼 그만큼 더 절망적이 될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진정한 가치 있는 거, 그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이런 결정적인 재림이 있느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나도 모른다.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재림의 시점을 계산하거나 재림의 시점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깨어 있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좁게 보면 마지막 때 될 일, 종말 때 될 일, 여기에 관해서 해주신 말씀,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겠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근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다 그거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이 중심을 흐르는 굵은 선, 경고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28절부터 37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28절부터 37절을 보면 거기에 처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봐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뭐 나무를 이렇게 보면 계절이 언제구나, 언제 열매가 맺겠구나, 이거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된다. 28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 그리고 35절 두 번에 걸쳐서 주의하라, 깨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두 번 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제 도둑이 들지 뭐 알면 그 시간만 깨어 있으면 되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 그 핵심 멤버들 이후에 계속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결론적 권면이 뭐냐? 말씀을 꽉 붙잡고
깨어 있어라. 자,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을 떠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을 1도 안 하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방식, 모습은 달라도 자기 잘 살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처럼 모든 노력에는 그 노력에 해당되는 열매,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열매, 결과를 보면 기쁘잖아요. 보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다 성공하는 건 아닐까?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깊이 만족하고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며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노력해서 성과, 결과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잘 되면 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을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사람은 다 노력한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결과, 열매가 얻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만해져요. 이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깨어있다 이거를 일반적인 말로 설명하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미련할까요? 예, 이게 인간 본성이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걸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 제가 아까 일반적인 의미로 교만하면 망가진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깨진다. 교만하면 쇠퇴한다.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데, 그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악한 영이 사탄이 보통 사람들 그냥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사실은 그 무기를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는 사탄의 방법, 무기, 그리고 사탄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써왔고 수도 없이 성공했고 여전히 효과적인 무기가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축구를 무지무지하게 잘한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축구 제일 잘해. 그 사람이 손흥민 앞에서도 거만 떨 수 있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품,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보여요. 주님을 만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 소그룹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 교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